상상해 보십시오. 왕족의 피를 타고났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버려져야만 했던 한 사내의 운명을요. 그는 궁궐의 화려함 대신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한쪽 눈마저 잃은 채 비극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처럼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하며 한나라의 왕좌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 속 인물이지만 그의 드라마틱한 삶은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한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탄생과 혹독한 역경을 딛고 신앙적 권위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결국 몰락하게 되는 그 서사 속에서 우리는 역사 그 이상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신라 말기,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궁궐의 한켠이었습니다. 때는 서기 857년 신라 제47대 헌안왕의 서자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환영의 기쁨 대신 섬뜩한 불안감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신라 왕실에는 태어난 아이가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이 돌고 있었고 갓 태어난 이 왕자가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으로 지목되었던 것이죠. 왕실은 불안에 휩싸였고 결국 왕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죽이라는 비정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생명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가혹한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어린 생명을 해칠 수 없었던 한 유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궁궐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유모의 발걸음은 절박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녀의 심장은 터질듯이 뛰었고 등 뒤로는 추격자들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듯 느껴졌겠죠. 어둠 속을 헤치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만 유모는 실수로 아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갓난아기의 작은 몸은 날카로운 물건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한쪽 눈을 영영 잃게 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왕자의 비참한 운명을 상징하는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왕의 혈통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추격당하며 한쪽 눈까지 잃게 된 이 아이에게 유모는 궁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은 활, 즉 활처럼 휘어진 곳이나 숨어 지낼 곳을 의미하고 는 자손이나 변두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궁궐 변두리에서 활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 그의 기구한 운명을 담은 이름이었던 셈이죠. 어쩌면 그 이름 속에는 유모의 애틋한 마음과 함께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그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유년기를 보낸 궁예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냉혹함과 자신의 특별한 처지를 깨달으며 성장했을 겁니다. 왕자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야 했던 그의 삶은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죠. 신라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던 혼란의 시대에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을까요?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버려진 왕자 궁예의 삶은 그렇게 탄생의 순간부터 모진 바람을 맞이하며 시작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필코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숙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자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꼈던 그는 결국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깊은 산속 사찰로 몸을 숨기며 생존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삭발하고 승려의 길을 걷게 된 궁예는 어쩌면 그곳에서 잠시나마 세상의 냉혹함으로부터 벗어나 평온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숨어 지내던 당시 신라의 상황은 그 어떤 곳에서도 평화를 찾기 어려운 절망적인 시대였죠. 신라의 국운은 이미 기울어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가혹한 세금과 끝없는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거나 더 이상 참지 못해 분노에 못 이겨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키는 일이 다반사였죠.
상과들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도적대로 변해 떠돌았고 관리들의 부패는 극의 달의 어디에서도 희망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궁예는 절에서 불경을 읽고 수행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세상의 비명소리는 그의 귀를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백성들을 직접 목격하며 궁예는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을 테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무거운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만으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겁니다. 왕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버림받아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고 승려가 되어 민초들의 비참한 삶을 직접 목격했던 그는 자신이 겪은 불운과 세상의 불평등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으며 이 혼란을 끝내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도피가 아닌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 암울한 시대를 잠재워야 한다는 거대한 각성이 일어났을 테죠. 그렇게 궁예는 승려의 옷을 벗고 칼을 든 채 세상으로 나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가 처음 몸을 의탁한 곳은 당시 북원, 즉 지금의 원주 일대에서 세력을 키우던 기원이라는 호족의 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은 탐욕스럽고 오만한 인물이었고 궁예는 그에게서 백성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나 정의로운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죠. 결국 그는 기원의 품을 떠나 백성들에게 인망이 두터웠던 양길이라는 또 다른 호족에게로 향합니다. 양길의 휘하에서 궁예는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며 입지를 굳건히 해나갔습니다. 그의 명성은 빠른 속도로 사방에 퍼져나갔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간절히 갈구하던 백성들은 그에게 열광하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받던 민중에게 궁예는 단순한 장수가 아닌 암울한 현실을 끝내줄 구원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읽었고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임을 자처했습니다. 미륵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미래에 나타날 부처를 뜻하죠. 궁예는 바로 자신이 그 미륵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종교적 권위와 카리스마를 동시에 확보하며 민심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카리스마는 그의 리더십에 강력한 추진력을 실어주었고 절망에 빠져있던 수많은 백성과 병사들이 주저없이 그의 뒤를 따르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민족주의적인 이상을 내세우며 마침내 서기 901년 송악, 즉 지금의 개성을 도읍으로 삼아 새로운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버림받은 왕자가 민중의 희망을 등에 업고 스스로 미륵을 자처하며 왕위에 오르는 극적인 순간이었죠. 그의 통치 초기에는 백성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들을 펼치며 혼란스러운 시대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신라의 부패한 제도를 과감히 비판하고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며 그는 빠르게 민심을 얻어갔습니다. 그렇게 건국된 후고구려는 한동안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껏 품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희망의 빛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궁예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폭군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백성을 위하는 듯했던 그의 통치는 어느새 의심과 공포가 지배하는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미륵불의 현신이라 믿었던 궁예는 급기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초능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말이죠.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만을 품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그는 곧바로 관심법으로 알아냈다고 주장하며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은 한순간에 공포정치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고 누구도 마음 편히 의견을 개진할 수 없게 되었죠. 그의 눈빛은 점차 의심으로 가득 차 사소한 불평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칼날이 되어 측근들을 향했습니다. 한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은 그의 변덕스러운 심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궁예의 주변에는 그의 광기에 동조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굴복한 자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아내 강씨와 두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 그의 폭정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숙청의 바람은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궁예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여겼던 미륵이 이제는 공포와 억압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의 통치 아래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드리워졌고 나라의 기강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궁예의 폭정은 자연스럽게 지방 호족들과 백성들의 이반을 불러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신라 말기에 각자의 세력을 키우며 자치권을 행사하던 호족들은 궁예의 엄격하고 폭력적인 통치에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궁예와 대립하며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려 했고 이는 후삼국 시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궁예에게 진정 위협적인 존재는 외부가 아닌 바로 그의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뛰어난 무용과 지략을 겸비한 젊은 장수 왕건이 있었죠. 왕건은 초기에 궁예를 도와 후고구려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백성들과 병사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궁예의 광기가 심해질수록 왕건은 점차 그의 폭정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왕건뿐만 아니라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 후고구려의 주요 장수들 또한 궁예의 변해버린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은 궁예가 이끄는 나라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장수들은 왕건을 중심으로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결의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서기 918년 왕건은 뜻을 함께하는 장수들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왕궁은 순식간에 왕건이 군대에 포위되었고 한때 미륵을 자처하며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궁예는 이제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는 고독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궁예는 결국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비참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던 중 백성들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한때 절망에 빠진 민중의 희망이자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영웅,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누렸던 궁예. 그의 삶은 이토록 허망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물의 몰락을 넘어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의 영웅이자 새로운 왕조를 꿈꿨던 궁예는 스스로 자처했던 미륵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처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민중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던 지도자가 끝내는 자신을 향한 광기와 뿌리 깊은 의심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몰락가는 순간이었죠. 그가 처음 꿈꿨던 원대한 이상과 그가 결국 마주했던 잔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은 이보다 더 극명하게 벌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백성에게 절대적인 지지와 추앙을 받던 영웅이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충격적인 장면은 시대를 지켜보던 많은 이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함께 강렬한 경각심을 동시에 안겨주었답니다. 궁예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그 비참한 죽음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양면적인 얼굴을 가졌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나약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중에게 스스로 미륵이라 칭하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가 결국은 자신의 의심과 광기 어린 폭정으로 인해 그 민중에게 버림받는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의 파국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적인 속성, 그리고 그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결국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허망함과 깊은 안타까움은 물론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깊은 경각심까지 참으로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이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궁예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깊은 질문들을 끈질기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진정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며 주권자인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한 권력은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민심의 향방이 한 시대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백성들은 어떤 종류의 리더를 간절히 원했으며 또 그 리더가 어떻게 자신의 초심을 잃고 변질되어 폭군으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를 궁예의 삶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득한 과거의 거울을 통해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겠죠. 궁예라는 비운의 인물이 남긴 비극적인 삶의 궤적을 우리는 오늘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요. 신라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버림받고 절에서 승려가 되어 세상을 구하려는 꿈을 꾸었지만 결국 광기에 휩싸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이야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일 겁니다. 권력이란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치명적인 독과 같아서 아무리 숭고한 이상과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더라도 폭력과 불신으로 점철된다면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는 인간 본성과 권력의 양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안겨주는 것이죠.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비록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지만 그가 남긴 역사적 흔적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후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오랜 혼란에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궁예. 비록 그의 시대는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가 남긴 혼란의 유산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했던 희망의 메시지는 이후 고려, 건국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이처럼 한 인물의 비극적인 몰락 속에서도 다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비운의 왕 궁예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깊은 의미와 함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